단단한 한나를 멸시하였죠. 그래서 한나는 울었고 멸시를 당했고 비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나에게 웃을 때가 있게 해주시고 그 한나를 높여주셨고 그 한나가 영광된 어머니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사 그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주셨죠. 마침내 한나에게도 웃을 때가 왔고 그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랐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한나는 이렇게 노래하겠죠.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도다. 그래요. 오늘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1절부터 8절에 걸쳐서 때와 기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때와 기한이 정반대의 때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서로 다른 반대의 때이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 또한 정반대의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때가 우리를 울게 했다면 정반대요. 우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누릴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고에 대해서 두 가지 고민을 합니다. 수고가 끝이 없다. 수고가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산을 오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는 대학 때 관악산 한 100번도 더 갔던 것 같아요. 제가 관악산을 그렇게 올랐던 이유는 힘들어서 그랬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산에 가서 그 마음을 푸는 것이지요. 취업이라는 게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산을 올랐던 것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 그 정상을 앞두고 한 100여 미터 그 90%까지 올라가고 마지막 10%가 제일 힘들어요. 그때는 헐떡고개라고 하죠. 정말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상이 눈앞에 있는데 그 정상 앞에서가 제일 힘들고요. 가파르고 암석이 순 돌투성이고 그 줄 하나 의지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한 발 한 발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또한 수고의 우리의 고민은 그 수고를 했지만 수고가 끝났을 때 우리에게 허무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가 허무하게 끝난다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수고를 얼마나 많은 수고를 들여서 우리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취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리막은 왜 이렇게 빠른지요? 산을 오를 때는 그렇게 힘든데 내려갈 때는 그렇게 빨리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수고라는 것은 이와 같은 두 가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의 수고에 대해서 갖는 고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전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수고에 대해서 고민하고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구나. 우리 모두의 고민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범사의 기한과 천하 만사의 때를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3장 1절 말씀이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기한과 때를 묵상하다 보니 그 기한과 때에서 세 가지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가 알게 된 세 가지는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첫 번째, 그가 알게 된 것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선이 가장 우리에게 기쁜 것이구나. 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나은 것이구나. 두 번째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수고한 다음에 낙을 누리는데 그 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그거죠. 아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면서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또 건축헌금 또 선교헌금 주정헌금을 드리지만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수고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결실을 이루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낙을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수고가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데 정말로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우리가 낙을 누리는 것이 왜 이와 같이 되었을까? 왜 이것을 사람은 바꿀 수 없을까? 우리가 누리는 낙이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낙을 누릴 수는 없을까? 이게 왜 안 되는 것일까? 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인가? 아무리 선이 우리에게 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애를 써서 수고해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지옥 훈련을 하잖아요. 먹을 거 안 먹고 가야 할 거 안 가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면서 그 올림픽을 향해서 얼마나 구슬 같은 땀을 흘립니까? 그렇다면 그 올림픽의 금메달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좋아야 될 것인데 왜 선이 더 귀한 것인가? 하나님은 그걸 바꾸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세 가지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전도자가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된 것은 천하의 범사와 그 기한과 그 때를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된 것은 거기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왜 이 세 가지여야 되는가? 왜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가? 우리 9절부터 11절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9절부터 11절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보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에게 따뜻한 봄을 주셔서 그 봄에 씨 뿌리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시기를 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고 수고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씨를 심는 때와 심은 것을 뽑을 수확의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때를 정하여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9월 달에 밭에 또 논의 들판을 보게 되면 황금 물결하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5월에 모내기를 했을 때에 여러분 논을 보면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겨울 내에 황량하였던 그 논이 벌판이죠. 그런데 3월과 4월에 봄비가 내리고 5월 달에 이제 그 논이 물로 채워지게 되면 그 논에 비로소 씨를 모종을 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내기를 하는데 모내기를 끝내고 난 그 논을 보게 되면 그 모가 좌와 우로 정리를 쫙 해가지고 바둑판처럼 아름답게 딱 세워져 있는 걸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쁠까요? 우리 가로수들도 지금은 다 낙엽이 돼서 떨어져서 가지만 앙상하지만 이제 봄이 돼서 가로수 은행잎들 새순이 나올 때 보면 그 파릇파릇한 연한 싹이 나올 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수확을 모두 마치고 밭을 다 정리하면 처음의 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농부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깃들게 됩니다. 씨를 심고 가꾸고 수확할 때까지는 온 마음에 그 풍성한 수확이 있죠. 씨를 심을 때도 가을이 되면 풍성하게 10배, 100배 수확을 하면 좋겠다. 가을이 돼서 그 황금 들판에 별을 수확을 할 때에 노래를 부르며 얼마나 기쁘게 수확을 합니까? 어부들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어기영차 어기영차 하면서 그물을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비로소 들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때가 있구나. 그렇게 애써 수고를 해서 수확을 했는데 수확한 것을 갖다가 내가 고기를 잡았지만 업판장에 가서 잡은 고기의 대부분을 다 팔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록 돈은 받았지만 그 배는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또 돈을 달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또 돈 주고 또 집을 수리하는데 또 쓰고 또 학자금으로 쓰고 결혼 자금으로 쓰고 그렇게 힘들게 1년을 준비해서 고기를 잡아서 그 벌게 된 돈이 어느새 그 짧은 시간에 다 어디로 갔는지 다 또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구나. 우리 전도서 3장 1장 3절부터 그런 말씀이 있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르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들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 모든 수고가 잊혀져 기억되지 않으며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 마음이 비로소 수고해서 떠나 영원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은 어르신들입니다. 교회에서 어르신들은 세상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날 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소중한 분들은 어르신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혼을 사모하고 모든 수고로부터 떠나고 싶었지만 사실은 원대로 떠나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이라도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오늘이라도 영혼을 사모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그게 우리의 뜻대로 결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시작과 끝, 시종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뜻을 세우고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시고 만드시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언제가 끝인지 사람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게 만드셨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과 끝을 정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이러한 묵상을 통하여서 마침내 세 가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첫째, 모든 범사는 시작과 끝에 기한이 있어서 서로 다른 반대의 때를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수고를 통하여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해도 반대의 때가 되면 그 모든 수고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여러 번 예화를 드셨었어요. 원정국 목사님, 그분은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이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50만 원인가 받았다고 하죠. 그 월급이 있기까지 그 수고와 그 노력과 그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한 시간들, 그리고 수련으로서 그 어려운 과정들, 마침내 의사로서 첫 월급을 타고 버스를 타고 내렸는데, 내리고 보니까 웬 어려운 분이 자선을 베풀어 달라고 손을 내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가진 그 첫 월급 전부를 다 그분을 위해서 선을 베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보시고 그분에게 1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언젠가 그 교회에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어려운 분이 찾아왔었는데, 마침 그때 닭을 삶아가지고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정말 그 닭 하나 먹고 싶어서 기다려서 닭다리를 뜯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필 어려운 사람이 와가지고 먹을 거 달라고. 그래서 고민을 했다고 하죠. 어떻게 할까? 내가 그렇게 학수고대하면서 먹으려 했던 닭인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보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맞다.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디에서 의미를 찾을 것인가? 선에서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을 베풀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크게 영광되고 복되고 의미 있는 한 해였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하 만사가 반대의 때가 있기에 수고로 말미암은 모든 기쁨의 낙은 사라지는데, 그러므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우리는 생각을 하죠. 내가 수고를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에 나한테 큰 기쁨이 올 것이다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나의 수고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는 아니었다. 수고함으로 누리는 낙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여러분, 올 한해 많은 수고하고 또 그 수고로 말미암아서 잠시라도 낙을 누린 것,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수고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수고에 대한 진리, 인생에 대한 진리는 결코 사람의 지식과 능력과 수고로 바꿀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선에 대해서 이렇게 큰 평가를 내시는가? 왜 이렇게 선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수고하고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들을 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서 낙을 누리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2023년도도 마지막 달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면 새해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말씀이 올 한해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수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수고 때문에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였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올 한 해의 수고를 다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을 위해서 했던 수고, 내 가족을 위해서 했던 수고,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수고,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했던 수고가 사람들로부터는 평가를 받지 못하였고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은 이를 기회해 주시고 천국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보냈는가를 우리가 여호와를 얼마만큼 경외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었더라면 거기에서 우리의 삶은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을까?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정말로 그 방황과 어려움과 숱한 역경 속에서 결국은 마지막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12월 한 달 동안 올 한 해의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낙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큰 기쁨으로 그 모든 수고가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력으로는 1월 1일이 새해의 시작이지만 우리 마음가짐을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12월 첫째 주 오늘이 새해의 시작이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선을 베푸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선물로 마치며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많은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